십자가 보혈로 죄시심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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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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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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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대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악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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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 모든 연약함들을 전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내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우리에게도 그 권능을 주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앉아있는 병자에게 내게 아무것도 없고 금가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치료하느라고 말씀하셨을 때, 선포하였을 때 그 병자가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이 토요일 저녁 하나님 주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눈보다 너에게 깨끗함으로 주님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 큰 임재 가운데 가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만나고 더욱더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더욱더 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신 이상명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음성 하나님 앞에서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시간들이 되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발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바치고 성터로 나가세 산마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분께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성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성터로 나가세 아멘. 혹시 오늘 올려드리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은 1834장 1834장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히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아까 드렸죠.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본전에 말려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삼자와 충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날과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욕심이 낳은 자식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식 이렇게 주제가 욕심으로 낳은 욕심이 낳은 자식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식. 네. 이상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고 하나님의 그 하야와 같은 사랑이 담긴 그 말씀을 저희 청종케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온갖 일어났던 그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다 내려놓사옵나이다. 이 두 손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은 두 손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 열고 바라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그런 것이 나옵니다. 욕심. 그 욕심이 낳은 자식들의 삶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그런 자식들.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이 두 부류의 그런 자식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자식들이 또 욕심으로 낳은 자식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그런 또 자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식사 후에 한 사모님과 그렇게 또 여러분이 앉아서 나눈 대화 가운데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또 세상이 누리고 있는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는 그러한 것들도 그 어떠한 것들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잖아요.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쟁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의 욕심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이 세상 어떠한 부귀영화보다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영원한 그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온전한 삶을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고보서, 그러면 우리가 야고보서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로마서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로마서는 정말 기독교의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또 보다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어떤 신앙을, 그리고 또 어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그런 분들도, 특히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분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종교교육을 이렇게 루트 아시죠? 그 루트는 뭐라고 했냐면 이 야고보서를 보고서 지푸라기 서신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종교교육이 어떻게 보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야고보서를 딱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서로 맞지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의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궁금하시죠? 뭐냐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즉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13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똑같은 시험이잖아요. 똑같은 시험이지만 12절에 나오는 그 시험은 우리가 영어로 표현되었을 때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시험은 무엇이냐면 템프테이션이에요. 템프테이션의 우리 말로 하였을 때는 유혹이잖아요. 유혹.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내용에 답이 나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했을 때는 그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에 되시면은 18절에 보시면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는,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갔을 때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른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삶에 어떤 게 있다고요?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끼치게 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그 사람으로 통해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 참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 또 다른 그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을 때는 헛된 믿음, 그 거짓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사망의 종로로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썩어질 것밖에 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참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그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에서 야고보서는
오로지 그 행한 믿음을 행한 믿음이 있다 그 말로서가 아니라 야고보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신실한, 그리고 우리 순전한 그 신앙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거짓된 믿음,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믿음, 제대로 그렇게 맺혀가지 않는 그런 믿음은 결국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인간의 욕심으로 똘똘 뭉쳐졌을 때 그 욕심이 낳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사망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온전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은 무엇이다?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12절과 18절에 걸쳐서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먼저 보실 것이 무엇이냐면 시험이라는 게 나옵니다. 시험이 나오고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견디어낸 자가 나오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요 네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통과 고난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 믿음을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 어떤 시련과 고통을 내가 이겨내었을 때 그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시험이었냐 유혹이었냐 분명하게 판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복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과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합니까? 세상에서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야, 참 복 많은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얘기하는 복은 어떤 복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떠한 열매가 자신의 삶에 맺혀지냐면 영적으로 너무나 참된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 이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제 해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해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아, 내가 나의 삶은 지금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삶인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그것을 향하여 그것이 내 목적이 되어서 삶의 목적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제 잘 구분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유의지를 우리는 잘 활용하여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내 모든 신앙생활에도 모든 것에 다 맞추어 보시게 되면 됩니다. 다 맞추어 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건 내가 예배를 드리건
그리고 내가 봉사를 하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인지 이제 확연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잠깐이라도 우리는 이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망과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죄인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담대히 그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냐면 시험을 참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자녀손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자기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세상에 내 눈에 들어오는 것, 내가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의 내 모든 삶을 다 열정을 쏟아부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 목숨 걸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후에 그리고 그 말씀 뒤에는 반드시 따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나갈 때 내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누구든지 그 완전한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잖아요.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노라면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정말 참된 그 행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우리는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서 또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시험이 분명히 아닙니다. 가끔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씀이 있죠. 가끔 이렇게 우리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끔 이렇게 자신의 어떠한 생각이나 자신의 그 의의가 이렇게 약간 가끔 자주는 안 그러시는데 가끔 앞장서다 보면 그러시잖아요. 제가 농담 삼아 한 번씩 하는데 나 오늘 시험 치러 간다. 붙잡지 말라고. 그런데 그분 시험 치러 가셔가지고 100점 받는 줄 아세요? 거기서도 100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악한 길로 악한 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내 스스로가 자기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내가 무슨 주제로 내가 무슨 그거로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온전한 자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깨끗한 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것이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깨끗한 주님의 보혈로 씻겨진 그 예복을 우리가 입는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다들 돌아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잘한다 그러고 나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였지만 그 길가에 엎드려진 그 여인네를 향해서 돌을 던진 자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들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깨끗한 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깨끗한 자로 부름받아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는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쉽게 얘기하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문득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게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또 방송을 통하여 듣게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하늘을 향해서 가끔은 삿대질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뭐라고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하십니까? 유혹을 받는데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시험 분이다? 아니다.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까지도 죽여서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데 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시험하시냐고.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의 말씀에 대한 답이 결국 어디에 나오냐면 14절과 15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게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14절과 15절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에게 고통과 고난이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시험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험이었을 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참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이나 죄로부터 어떤 그런 유혹이 닥쳐왔을 때 그때는 그것을 시험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무엇으로 받아들이라? 유혹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그 미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미혹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이고 우리의 굴레고 그런 올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14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욕심. 결국은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끌려 미혹됩니다. 여기서 끌려라는 말은 우리가 낚시를 하잖아요. 낚시를 하면은 낚시를 하게 될 때 고기 앞에 우리는 뭘 던져줘야 됩니까? 미끼를 내려놔야 됩니다. 절대 어떠한 고기도,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고기도 미끼 없는 그 낚싯바늘은 절대 물지 않습니다. 그렇게 머리 나쁘다는 그런 물고기도,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낚시에 미끼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 물고기는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착각을 일으켜요. 저것이 내 먹이로 착각하는 거예요. 저것이 내 먹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내가 저것에 걸려들어서 내가 결국은 죽게 되는구나, 밥상 위에 올라가는구나, 소금 뿌려가지고 맛있게 드는 밥상에 올라가는 그런 생선이 되는구나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내 눈에 보이는 것, 조금 내가 먹게 되면 내 이 배고픈 게 배도 좀 불러질 것 같고, 그것은 뭐냐면, 그래서 낚시의 묘미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작은 것을 던져요. 그것이 누가 잘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과 마귀가 잘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틈을 향해서 자꾸 던져요.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지고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귀찮아서도 덥석 물어요.
덥석을 물게 됐을 때는 끝! 사망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미혹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덫을 놓잖아요. 그 덫을 놓아서 그 덫에 걸려들게 된 것, 그것을 우리는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은 그게 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도 그랬잖아요. 먼저 본이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그런 식으로 그 마음이 왔잖아요. 그 생각이 왔잖아요. 그 생각이 왔을 때 그때 이미 그 죄는 이미 발생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그 가늠한 자는 결국 그 사람도 가늠한 자와 똑같이 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그 눈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그 미끼에 끌린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미혹되어 버리는 그 미끼에 덥석 물어버리고 결국은 어디로?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 가운데서 이 생각이 차츰차츰 자라나는 거예요. 썩어지는 열매같이 그렇게 생각이 자라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결국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기 욕심의 그 미혹에 이끌려가지고 덥석 물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죄를 임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잉태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죄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그 죄를 낳게 되잖아요. 죄를 놓아버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는 사망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이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끄는 것 있지 않습니까? 왠지 내 마음이 끌려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내 마음이 가가 있는 것,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과연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오늘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끊어야 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끊어야 될 것인지 내가 내 마음을 끄는 것과 내가 끊어야 될 것, 그것에서 하나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너무나 화목한 관계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인지 그것을 이제 잘 판단하셔서 잘 자유의지에 비하여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 사람은 가끔 이제 1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 하십니까? 속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여기에서 먼저 이 야고보가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질책합니까? 질책하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먼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권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이 단순한 이 한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권면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앞세우라?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마음, 그것을 먼저 드러내었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은혜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판단, 내가 가진 정죄함으로 그 권면하였을 때는 그것밖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자리 잡는 것은 없다는 것을 오늘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태까지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이렇게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 온다고요? 다 위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오는데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 해와 달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도 동일하시고 내일도 동일하시고 어제도 동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확신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에 보면은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 피조물 중에 그러잖아요. 피조물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 오늘 또 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피조물 중에 그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 선한 열매, 하나님의 그 선한 열매,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낳음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이제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았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지만 사순절 그 기간입니다만은 이제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곧 고난주간이 올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올 것이고 이제 부활절도 다가올 것이고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결국 그 죽음에 이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죄지은 자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그들을 징벌해서 결국 그 사망의 길로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지 않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온전한 그런 선물을 그리고 온갖 은사를 받을 수 있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마음밭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 마음에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고 돌멩이로 꽉 차 있으면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그 말씀에 그 뿌리를 내릴 수도 없겠지만 사단과 마귀가 그냥 안 둬요. 틈만 나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들 아니지만 좀 좋아하지 않는 말들 중에 하나가 틈새 시장이에요. 그게 사실은 필요한 건데 일단 경제활동을 하는 데는 정말 필요한 것인데 근데 그 틈새를 비집고 드는 그 사단과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만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주관할 수 있다면 사단과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망으로 이끄는 게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사망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간다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내 욕심이 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욕심이 도대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드리는 예배가 기도가 봉사가 어디에 향하고 있는 것인지 뭘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오늘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진 내 삶을 비추어주는, 세상을 향하여 비추어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견디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견디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견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여건에서든 여러분은 견디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그런 근심과 걱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서 무릎 꿇고 쓰러지지 마시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분명히 약속해 주신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해 주신다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다 보면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정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하고 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이 순간부터는 지금 이 시간부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해서 사망의 길로 가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떠한 고통 그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 40년을 그렇게 걷게 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 마음 갖고 계신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자체가 바로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서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기쁨의 삶을,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중간중간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믿음의 길, 순례자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그 믿음으로 성숙되어져 정말 정금과 같이 나오는 우리의 복되고 복된 인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까 시작하실 때도 원장님의 어떤 함께 중보 기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